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대상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 전능자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벽하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축복하셨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최고로 하면서 살아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인간의 본분이나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고 그 안에 축복도 행복도 영광도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의 관심 속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관심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관심 밖의 사람은요 인간인으로서 취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멸망할 인간을 다 살려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지 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내 관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관심이 대상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인데 성경의 관심이 뭐예요? 공통된 관심 누구요? 예수. 성경도 예수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주제가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가 그 속에 꼭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책 읽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독 이제 다 끝났는가? 또 시작하네? 또 해야지. 또 해야 돼. 그런데 왜 요한 신약은 안 해? 신약부터 했었나?
우리 집사님 왜 신약을 안 하냐고 자꾸 그러잖아. 지금 신약 안 하는 줄 알았네. 신약 붙어 있대야 여보. 신약 붙어 있대. 착각했어. 신약하고 구약이 있구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읽냐 그러면 신약 5번 읽고 성경 구약 1번 읽고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어야.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내가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입을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는 예수예요. 예수.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예요. 그냥 모든 구약의 초점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이 땅에 오신다 오셨어요. 그분을 미리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던 너네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그 주인공이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뭐 했다? 이루었다. 그거요.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오신다 그 누구냐?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예수가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기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전과 주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그분이 인간을 지신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절대자가 그분이시잖아요. 2023년이라는 기원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면서 그 세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보들이에요. 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기원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성경의 공통점은 뭐요? 예수예요.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는 그 속에 예수가 계세요. 예수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다. 아멘. 예수가 계시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공중에서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그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신 장면이 바로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뭡니까? 몇 장이죠?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가? 성경의 공통 주제 예수가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으며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더니 있으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선포되어지는 말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나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선포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절대자의 명령,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 복된 생활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생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그때까지는 비가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 뭔지는 몰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삼중하 이렇게 방주를 짓잖아요. 아직 못 봤어요.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심심하니까 성경이나 읽자.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몇 독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읽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렇게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요 많은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옷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옷을 입을 당사자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네. 그분이 누구? 예수라니까.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계세요. 예언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옷과 같고 신약은 예수님이 옷이 입을 옷과 같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을 당사자예요. 당사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 저 뒤에 수천 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 예언하는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그리고 2023년 전에 이 땅에 딱 출현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나타내 공개하실 때가 갈릴리 뭡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부터 회개하라 선교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 그때부터 시작. 내가 그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로 무장해라. 예수로 무장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옷을 만든 것처럼 옷이 한 가지입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입는 옷을 한번 보세요. 겉옷도 아랫도도 있지만 속옷 내려서 팬티도 있고 양발도 있고 별의별 모자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필요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막 지어집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 사는 내 몸에 예수로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이런 모양으로 다 예수로 준비해라. 충만해라 말이에요. 준비해라고 말이에요. 예수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혼인 예약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신부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옳은 신앙생활 행실을 믿음의 행실을 바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은 살아있는 고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이라. 죽은 고기는요 물가에 놔두면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요. 아무리 큰 고기도요 죽어있으면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요 절대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죽은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죽은 신앙은요 조그만한 문제만 있어도 어이 큰일 났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래.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러냐? 아니 예수 믿고 더 크게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잘하려고 그래도요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죽은 신앙은요 그래서 저 자빠져버려요. 신앙을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아주 지멋대로 해버리는 그냥 나중에는 그냥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딴 소리에서.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요 문제가 생기려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앙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며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벌벌 떨고 신앙생활 하려도 하나님도 계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에도요
중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보고 들어가야 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안 그러냐? 우리는 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1학년 때도 시험 보고 2학년 때도 시험 보고 학교 올라갈 때마다 시험 봐요.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 보고 졸업할 때도 시험 보고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시험 보잖아요. 시험이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더한 거요. 세상이 시시한 세상도 시험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능력있게 복되게 값지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뭔 시험? 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아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나가 죽는 게 낫지 100살이 얻은 아들을 어떻게 120살 된 노인네가 그 이제 20살 돼가지고 싱싱하게 막 자라는 그 힘있게 능력있게 자라나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하나님은 믿음 보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면 이건 크게 쓰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게 쓰실지라도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놈 이놈 저놈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 나가야 돼요.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나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겨나가실 때 힘주실 때 하게 이기기 싸우니 힘주시고 이겨나갈 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만들어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그릇도 안 되는데 줘요? 뭐 안 줘요. 못 줘요.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돈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입니다. 제한 없는 약속이 됩니다. 약속과 보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특별히 사람 보지 말고요. 주님 바라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잘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내 문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과 단둘이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예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애를 지어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누구요? 자주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말씀드린 거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절대 권세자요 능력과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이 인정받으실 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소홀히 하고 지멋대로 하면서 믿네 한다고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하시고 순종하고 나가실 때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말씀이 그의 삶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안 됐고 또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삶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어디서든지 순종하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 없이 역사하시게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가실 때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요. 백부장 집을 향해 갑니다. 근데 잠시 후에 백부장이 죽음하나를 지켜보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너는 예수님 누군지 알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는 깨끗이 질병이 치료되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누군가를 알거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거든.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또한 고백이 있어요. 자기 현실 생활을 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사가 있어가지고 상사가 내게 말하면 내가 듣습니다. 내 밑에 내 부하에게 내가 말하면 부하도 듣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적용도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적용해봤자 말씀을 안 믿는데 누가 역사해?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생명의 주인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내일 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았다. 혈루증이라는 피 쏟는 병이에요.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의 피를 매일 쏟았으니 얼마나 허약해졌겠어요. 그게 다 죽어가요. 일어설 힘도 없어. 그래도 그 마음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 줍니까? 안 데려가 줘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일어났습니다. 빙빙빙 돌아요. 걸어갈 힘도 없는데 예수님 옆에 가야 예수님 어찌라도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 아마 그때처럼 힘든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사람이 인해장 뭡니까 정신을 쳐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을 옆에 가서 옷가이라도 손을 대야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죽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그 믿음대로 옷가에 손을 댔더니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옷 만졌는데 누가 할 게 뭐예요? 옷만 만졌겠어요. 손도 잡았을 것이고 발도 바발을 것이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났을 겁니다. 왜? 사람의 삥 돌려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 이태원에서 압사해서 150몇 명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미기로 땡기고 난리 법석인데,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놨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옷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인이 아신다고 말이요. 왜? 믿음의 여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할 말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왜?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기도하자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순종생활하고 믿음 앞에 충성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이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 밤마다 내려가서 고기를 잡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갈릴리 가보면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이만한 고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여행자들한테 그걸 구워서 줘요. 식사 때마다. 그거 꽤 비쌉니다. 근데 나는 한 마리 더 먹었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비싼데 먹고 싶으니까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하나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안 좋아하더라고. 비싸니까. 본인 그 가이드가 사줘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돈 주고 줄 테니까 달라고 그랬으면 편하게 먹었을지도 몰랐는데 눈치 보면서도 먹었어요. 근데 그 고기를 잡는데 밤에 가서 잡아요. 왜? 그물이 내려오면 낮에는 고기가 도망가 버리니까 고기도 잠잔단 말이야. 그러고 가에 나와서 자니까 가에서 그물 내려가지고 잡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내렸다 올렸다를 거듭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여러분 돈을 잘 벌 때는요 피곤한지 몰라요. 그죠? 손님이 많으면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시간도 안 가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돈도 못 버는데 힘들어. 삶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다 치우고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그물을 걷어가지고 씻고 집에 들어갈 날판인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더니만 배를 띄워라, 노를 저어라.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잠깐 몇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몇 시간은 기본이에요. 몇 시간 기본. 밤을 새워서 2박 3일을 막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설교할 때는 2박 3일씩 막 설교 말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배를 저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베드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래요. 낮은 데는 고기도 작은 고기밖에 없지만 또 낮에는 낮은 데 있지 않아요. 깊은 데로 가버리지. 밤에 잠잘 때만 낮은 데로 오는 것이. 그래 이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시몬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날의 지 고백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뭐요? 순종했다고 말이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 말이야.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분서주하지 말고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믿음이 보장을 받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한거라의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는 믿음이거든. 그대로 되는 믿음. 왜? 아니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됐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31절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6번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실상과 증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언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실상 그리고 증거가 그가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로 표명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오늘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믿음은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 그 말이야. 예수를 경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랬다 하더라 그래서가 안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흔들려요. 이런저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고난당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나 경험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는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고난당하도록 역사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라 그래요. 안다는 뜻은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는 것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예수와 함께, 지금 삶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하시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왕이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함께 하느냐? 죽고 사는 데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실 때 죽고 죽으실 때 나도 그분이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실 때 이제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의 목적을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 영원히 사는 자가 돼. 영원히 사는. 그러나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지옥은 가서 몇 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태어나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를 전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답이 없네. 시원치 않아요.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다 죽는 것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뭡니까? 지진이 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깔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내가 마음이 좀 넓어서 100년 쳐주지만 나는 어디 가면 그래요. 야, 80 넘어서 뭐 한다 그러면 80까지만 하지 더 이상은 하지 마시오. 80 넘어서까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그래요. 너 그리고 오래 살아.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뭐 건강해가지고 살 수만 있어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살면 좋지요. 그러나 이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도 좋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잘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인데 37에 갔어요. 쇼크사로 병원에서 쇼크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네 아들 37살에 크게 쓸란다 그랬대요. 크게 쓸란다 그 말은 데려가겠다는 얘기인데 몰랐대요. 크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하는 걸로 쓸 줄 알았는데 37세 딱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작은 예수라고. 작은 예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그렇게 했는지. 부인이요.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그 부인이 결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예수, 작은 예수를 버리고 내가 또 딴 데 시집까지 하고 안 간다고. 그리고 뭐 정자를 은행에다 병원에 은행에다 뭐 해놨대요. 5년 안에 그 애기 할 수 있다며요. 그 애기 배가 얘 마음대로서 키우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 빨리 데려가는 분들은 보면요 예수님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빨리 데려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래요. 사실 난 내 생각이 그래. 내 믿음이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바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말로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봐야 주름만 늘어가는 것이지 수고와 슬픔뿐이지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몰라서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았으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 믿음은 믿음을 여기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 짓는 일에는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는 열심히 일어나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생명 다 쏟아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애를 써라. 또 믿음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는가? 부활신앙으로 드리라.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낌없이 드리라.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하여 제한 없이 마음껏 드리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 이라면 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려진 그것만 내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다 찾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또 하늘나라에서만 그것이 내 것이냐? 아니요. 이 땅에 사는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몇 배? 하나님께서 아주 인색하게 주셔도 30배, 그 다음에 몇 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 100배. 구약에는 1000배도 돼. 10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믿으시고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를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으로 주신다는 사실. 물론 받기 위해서 도망가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못 다 드리. 아쉬워. 왜? 하나님은 그 아들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오늘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 조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부끄럽기 짝이 없이 죄송스럽고 안타까워. 더 많이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늘 죄스러운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낯설 것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낯설 것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애가 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드립니까?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해서 엄청나고 크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하늘나라 가면요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요? 내 거요. 우리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것이요. 그것을 가면은 마음껏 누리게 돼요. 마음껏 누리게 돼요. 이 모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과 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범사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